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답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이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12장의 시작입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이제 11장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제 정말 세상의 왕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픈 대로 온갖 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장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1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단은 이제 우리가 7장에서 먼저 봤었습니다. 7장에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의견을 구했고 또 나단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러면 왕의 마음대로 하옵소서라고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즉 이것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는 나단과 상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임명받은 왕입니다. 흔히 그 이웃 나라들의 그 주변 나라들의 세상의 왕처럼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기 멋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지만 이제 그 신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강제로 취하고요. 또 아이가 생겨버려서 그 아이 생긴 것을 숨기기 위해 이제 그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불러냅니다. 그런데도 이 우리아가 이제 그 자기 아내와 동침을 안 하니까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이제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정말 죄악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뭐 내가 왕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행동을 해버렸다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동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가 지은 죄, 다윗 스스로가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 예화를 꺼냅니다. 부잣집에 한 행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자기 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뭐 양이나 소나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이제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인 그 암양 새끼를 잡아와서 대접합니다. 근데 그 암양 새끼는 그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마치 딸처럼 정말 사랑을 품었던 그런 유일한 재산이었던 암양 그 새끼를 이 부자는 강제로 자기가 취해서 대접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매우 분노합니다. 화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은 내가 죽여야 된다, 내가 죽이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4배로 갚으라고,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양 한 마리를 도적질하면, 훔쳤으면 4배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잘못은 살피지 못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벌써 10계명 중에 벌써 3개의 계명을 어겼는데도 다윗은 내가 왕인데 뭐라는, 이런, 어떤 의미로는 담대함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는 우리야, 또 암양은 바세바를 비유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왜 대놓고 처음부터 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합니까? 라고 말을 안 했을까?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들면서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입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앞서 말했듯이 남들의 죄는 잘 판별합니다.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처분해야 됩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당신, 지금 다윗 왕 당신께서 간음죄 지었고 살인죄 저질렀고 이런 말을 해버렸다면 사울처럼 변명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그냥 죽일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먼저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이 말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이제 우리아, 또 바세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백성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을까?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왕이라 하면 절대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의 아들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요. 그 왕도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즉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워진 왕이며, 이 왕으로서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일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기름을 부었다는 일과,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일과, 주었다는 말과 맡겼다는 말들을 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일 너가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주셨고 그걸로도 모자라면 내가 더 주시는 분이라고도 얘기하시는데, 근데 왜? 라는 것이죠.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런 권위, 권력, 힘, 명예, 재물 이런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에 선 것뿐인데, 왜 다윗은 알고 있을 것인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악을 행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 알게 모르게 탐욕과 또 정욕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범죄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구나. 그래서 뭔가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주님 앞에 즉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1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그 뒤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다윗의 고백은요, 뭔가 숨기는 것도 없었고요, 빼먹은 것도 없었고, 그저 그 마음이 정말 절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보여졌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다윗에게서 성령이 떠났다라는 말씀도 안 나오거든요. 사울과는 달리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숨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뭔가 찔림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죄책감이 든다, 그것은 내가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즉시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른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 은혜 넘치시는 분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13절 이후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는데 당신은 안 죽습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 읽었듯이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거리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다른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그 윗절에 이제 10절과 11절에 잠깐 보시면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겠다는 말씀과 그 사람이 대낮에 너의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이 말씀이요. 이제 다윗 그 시대, 다윗의 때와 그리고 그 후손들 대부분이요. 전쟁, 살인 사건에 이제 휘말리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암논의 이제 근친상간하는 장면과 그리고 또 죽음 당하는 장면,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이제 동침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한 죄의 결과, 대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가들을 보면 그러면 용서는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건가? 목숨만 그냥 살아가면 그게 용서받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그 대가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죽음도 아니 이 아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다윗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윗절에 봤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근데 대신 이 아이가 희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고 또 죄업 무죄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런 책임, 그런 결과,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도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해서 생긴 그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신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다윗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잘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만 짓고 죄인으로서 사망으로 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만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가만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많이 누렸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순간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진 않아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의 죄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도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 내게 뭔가 지적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잘못을 발견하고 뉘우치면서 죄를 더욱더 멀리하는 오늘 되시길 바라며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